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 죄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찾아보고요. 또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율법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이 죄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인데요.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지어도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컵라면을 이제 먹으라고 나눠주는데 하나씩 나눠준 게 아니라 컵라면을 갖다 놓고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컵라면을 많이 먹는 겁니다. 자기만 많이 먹고 다른 친구들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컵라면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선생님이 이제 법을 정하는 거죠. 법을 정해서 1인당 한 개씩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법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개 이상 먹는 것은 죄가 된다.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법이 없었을 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욕심을 부리고 많이 먹어도 곧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는데 법이 생기고 나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도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죄 짓고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계속 죄를 지니까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가 하는 것은 죄다. 이것을 고발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고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고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으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느냐? 우리가 참 많이도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보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 존재구나 이걸 고발하게 하는데 어떤 것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뭘까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죄가 율법을 통로로 해서 탐심을 많이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죄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도 없었을 텐데 율법이 있으니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 자, 이런 의미라는 건데요. 이것도 죄가 되고 저것도 죄가 되는 현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죄가 되고 저것도 죄가 되는 현실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럼 죄를 안 지으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되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죄로 물든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죄가 가득 들어있고 물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이신득이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라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다라는 뜻인데 결국 의롭게 돼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건 완벽하게 의로워야 되는데 죄로 물들었으니 어떻게 완벽하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완벽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 그게 이신득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데 이것 때문에 완벽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 길로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뭘까요? 세 번째는 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살았다라는 것은 진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고 착각했다. 그러니까 착각했다는 말이 덧붙여지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해석하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 때는 내가 의롭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착각했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에 보면 실제로 바울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라는 거고요.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완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적인 마음이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 죄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율법은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준다라는 거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의 실체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큰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율법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것이 정말 신랄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정직하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